바울과 바나바는 AD 46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투르키의 남쪽 지방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요.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도들과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개관이라고 하면 개관인데요. 우리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1번은 이제 누가인데요. 누가라고 답하시면 안 돼요. 네, 누가 썼을까요? 누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매색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의 사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본인의 사도에 관한 이 사도성을 대해서 변호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12 제자가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뺀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해서 어포스토 보내신을 받은 이제 직분을 갖게 돼요. 사도 결국에는 이제 보내신을 받은 자 그들은 사도 직분을 수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12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도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본인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세운 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세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우리 자신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웃에게 비춰지는지도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를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읽고 접하는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은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아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이 된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일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유대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당연하게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율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때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말이죠.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는 거냐고요. 이게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기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행이 마치고 나고 그리고 사도행 15장이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바로 전인 이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AD 48년경입니다. 주 48년경에 이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행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모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록된 서신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갈라디아의 남부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다. 이 남쪽만 아니라 북쪽도 갈라디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고 이 방문을 한 지역에 편지를 썼을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는 것이죠.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바로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 서신서 중에 이제 AD 48년경이라 한다면 가장 먼저 기록을 하는데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가 왜 어떤 계기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함께 동행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거든요.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긴박하게 이들을 다른 복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이 서신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맺은 열매들이었어요. 처음 사역지는 이 사역자들에게는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중에 만날 성도들이 뭐 덜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뭔가 이게 특별함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20대 때 만났던 그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련함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으로 담당했을 때 아주 뭣도 모르고 열정만 있는 전도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휘짓고 다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막 기도시키고 한 번 수련회에서 기도하면 5시간, 6시간 무릎 꿇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중학생 1학년 아이가 저에게 처음 왔는데 유학생이었어요. 이 아이 이제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미국 유학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조그만 애였어요. 중학 1학년 아이인데 이제 분위기가 딱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수련회라고 해서 수련회 따라왔는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보드 반주를 하는 청년이 이제 그 당시 교사 이제 선생님이 반주를 막 해주는데 이제 이 반주를 하다가 소리가 좀 작아 딱 봤더니 한쪽이 마비가 돼 갖고 이렇게 한쪽 손으로만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이 반주를 시키니까 이게 뭐 뭘 이렇게 대신할 수도 없고 기도는 안 끝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인제 물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피가 터진 거예요. 쌍코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코가 좀 약했겠죠. 뭐 거기가 좀 건조했던가. 근데 이게 전설처럼 내려온 거예요. "야 강 목사님한테 걸리면 누가 하나 피해 하나 보지 않으면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즐겁게 했는데 그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상하게 소문이 이렇게 나 갖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과 사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함께 섬겼던 아이들. 거기서 그때 제가 인제 만났던 우리 학생 하나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았는데요. 그 첫 애가 아니고 네 번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애가 이미 둘이 있었고 쌍둥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아우디아에 지금 이사를 가서 거기 살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제자애가 애를 넷이나 키우는 엄마가 돼 갖고
아무튼 이 바울의 마음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처음 만났고 처음 사역했던 사역제 아이들과 생각해 보면 정말 애틋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정말 얼마나 귀했겠어요. 본인이 이제 예수님 만났고 이제는 막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이지 못할지 모르는 거예요. 격양됩니다. 흥분했어요. 이 서신을 받는 바울을 통해 지금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 양떼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또한 이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그 이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아주 이 단어를 선택을요 엄청나게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럴 아이들이 아닌데, 그럴 영혼들이 아니고 그럴 양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의 다른 편지가 지금 독자들을 향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로 시작된 것과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세요. 시작이 항상 감사로 시작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죠. 다른 서신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고린도서 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건데 그들에겐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는 유독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서론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6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만큼 교회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아주 지금 당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화도 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복음을 지금 이게 아예 다른 복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형태가 아니라 신자들을 흔들고 메시아의 복음을 왜곡하게 위하여 만든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 이 교회들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가 통해서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먼저 신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들이 지금 그 교회 방문했고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메시아의 복음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였어요. 문제는 교회의 반응입니다. 성도들은 거짓을 분별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였어요. 신속하게 그들의 가르침에 끌려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 관계가 위틀어지고 위험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자극적인 그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를 낚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다가 이렇게 또 클릭하면 아유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낚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신선한 것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의심의 안경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이단 역사 공부해 보면요. 다 있었어요. 지금 있는 모든 이단들은 과거에 다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재탕, 삼탕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일 뿐 그들이 주장하는 이단들은 역사에도 있었다. 하나님 말씀. 맨날 그 밥에 구국이니까 얼마나 이게 심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우리 칼빈교회와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표가 말씀을 살아내라예요. 말씀을 살아내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두고 진단하며 대응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명사형으로 사용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대조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잘못된 이 다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복음을 먼저 요약합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라고 아주 짧게 요약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는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잃어버리고 우리는 무력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건지시려고라고 말씀한 거예요. 건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 칼빈의 말처럼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몰라요. 내 스스로는 찾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 길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건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세계 3대 성인, 뭐 4대 성인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러 이 땅에 왔을 뿐 건지러 오지는 않았어요. 건지러 오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가르치는 랍비, 교사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물에 어떤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다가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영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준 책자를 던지실 거예요? 이렇게 수영하면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죠. 책자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구원해줄 밧줄을 던져야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를 살리기에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사이기보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짐,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뭐 됨됨 나의 행위, 내가 했던 것들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대표의 대신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 대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부 하셨어요. 전부 대신하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보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기 순서가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항상 순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은혜라고 하니 카리스는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하면 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지내십니까에 대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그 말이 인사의 어떤 하나의 의미였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인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 땅 한번 가보셨으면 다 샬롬 하잖아요. 샬롬은 인사예요. 평강하십니까? 인사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나 샬롬이나 다 인사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죠.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변질된 어떤 그 의미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의미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쓸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말은 언제 써요? 감동이 올 때 많이 쓰잖아요.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동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어떤 수준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제가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께서 아마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들을 때는요, 어떤 몸이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은혜가 되는 찬양을 딱 들으면 이 가사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삐쭉 쓰고 등서부터 이렇게 약간 닭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반응이 있다고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제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트로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 거죠. 그분이 임하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삐쭉 쓰면서 등에서 닭살이 오르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돈을 안 내고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돈 내고 내가 뭔가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물이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두 은혜로 된 일이었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이런 것이고 그 평강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강은요, 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게 평강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평화, 월드 피스, 이런 피스와는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peace with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인들의 인사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될 때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가 포함된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평강. 이 은혜는 죄인과 하나님의 그 사이의 근본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은혜가 임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라는 걸 계속 쓰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Peace with God, peace of God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일들이죠.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죠.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리고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말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이들을 저주하는데 9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천사들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고, 신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누구도 저주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8절과 9절에서. 근데 유대 문화권 안에서 이 두 번의 반복은 강조죠. 엄청난 강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강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바울을 아주 흥분시킨 원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 회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유대교의 그 문화적인 관습을 다 지켜라라고 말을 하였고 가르쳤어요. 뭐 관습은 음식법이 있을 테고 할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다양한 그 율법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은 사실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뭐 아는 건 별로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들었던 것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임을 따라야 될 바이겼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갈라디아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들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심각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공동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자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흐름이고 맥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내가 한 게 없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D.L. 무디 아주 유명한 부흥사 아니었습니까? 이 D.L. 무디 부흥사 목사님과 항상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이제 부흥 집회 때마다 찾아가서 말씀하기 전에 찬양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이제 무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생키 사역자가 평생 작곡하고 만든 찬송이 1200여 편입니다. 아마 찬송가 이렇게 보시면 이 이름 많이 보이실 거예요. 하루는 스코틀랜드의 대도시 부흥 집회 때 이 무디 목사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회중 가운데 어느 한 소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근데 뭐 예수님 만난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 소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이 소녀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너의 모습을 너의 목소리로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세요." 이 소녀의 간증이 이 무디 목사님의 귀에까지 흘러가게 되었고요.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소녀의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생키 사역자와 또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작사가가 그 소녀의 간증을 듣게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은혜 받은 이 소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남편에게 아무리 전해도 이 남편이 완강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믿지 않다가 결국 남편이 병들어 늙고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 남편에게 이 소녀는, 물론 뭐 그 당시 소녀가 아니었겠죠. 이 여인이, 아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끝까지 믿지 않죠. 본인의 이 간증으로 만들어진 찬송가 이 214장의 찬양 가사를 들려주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양 가사를 딱 듣고 남편이 그런 말이 어딨냐고. 내 앞에 갖고 와봐. 내가 내 눈으로 읽어보겠다. 찬송가를 뒤밀고 남편이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아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는데 내 모습,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날 받아주시겠는가? 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받아주세요. 돌아가시 전까지 계속 이 찬양을 부르시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위해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